우리 영주 자매가 또 오랜만에 공부를 한 학기 공부를 잘 마치고 방학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와 또 인사의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영주 자매 이제 실습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내년 1월에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번에 단박에 붙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벗고 할게요. 깜깜하네. 어떻게 요즘 너무 덥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날씨를 이제 잘 이겨내고 여러분 맡겨진 일들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린 도대체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올해 초부터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자, 여러분 애굽 생활 자체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을 죄의 종되었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슨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더 큰 의미에서 아까 말했듯이 애굽에서 산 것을 죄의 종되었던 생활이었고 거기서 나온 것이 구원받았으면 그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복락,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았 애굽에서 나온 자체를 구원받은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애굽의 생활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생활이 더 좋은가요? 어떤 게 더 맞는 거죠? 좋은 거죠? 네. 뭐 이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죠. 예. 자, 이제 당연히 출애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광야의 그 시간들, 어쩌면 아까 말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문 그 기간을 성화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이 시간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렇죠? 직전에 벌어진 일인데, 자, 그렇게 그들은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애굽에 우리를 묻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당신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금 모세를 향한 이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사실 우리도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 안 해봤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한두 번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을 여러분 스스로 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거죠. 나의 허락도 없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바람에.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 어머니 아버지 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지체들 있나요?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이 임신을 하시고 그 개척교회를 가셨어요. 그 돌을 직접 뭐 이런 벽돌을 쌓아가지고 지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험하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막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뭐 내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예수님 믿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선은 가장 그 막 놀아야 할 이 시기에 막 많은 시간들을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뭐 물론 뭐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들여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막 희생을 해야 돼.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내 거를 내어놓아야 되고 막 헌신하고 막 아니 지금 더 내가 내 걸 챙겨야 될 판에 다 내어놓으래요. 예. 짜증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살면서 내뱉었던 말이에요. 아니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를 내버려 둬. 우린 그냥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애굽에서 종 생활하는 게 좋아. 라고 분명히 얘기했대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본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 떳떳하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 생활이 좋다는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보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원래 우리가 바랐던 거야라고 우리의 속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걸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아니 나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생활이 더 좋은데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이 믿음이란 걸 내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 교회를 가야 돼. 심지어 뭐 그걸 생각을 못 한들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막 옆에서 막 갈구죠. 네. 너 교회 안 가고 뭐해? 네.
오늘 주일인데, 어? 그럼 우리는 또 교회를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있어. 없어지지가 않아. 자, 여러분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 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종되었던 삶과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갖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혹시 알고 있지요? 예. 정말 알아요? 예. 이거는 사실 그 어디서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에 늘 자리하게 될 뿐이에요. 계속 우리는 여기서 쳇바퀴 돌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제자야 이제.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면 돼. 멋지고 힘차고 기쁘게. 근데 우리 안에 늘 그 구원받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괜찮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네. 더워요 여기 생각보다. 빛이 막 비치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막 지금 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가치를 매일 감사하고 있나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 말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이 삶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받아봤나요? 혹시 그런 취급? 안 받아봤겠죠? 예. 저는 받아봤어요. 예. 예전에 알바할 때 저를 짐짝 취급하더라고요. 수희 아저씨가. 예. 엄청 화가 났어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예. 내가 짐을 나르고 있는데 야 여기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더니 여기는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사람인데 근데 아저씨가 그 짐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뚜껑 열리죠.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죄가 뭔데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비교 불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비교해야 돼.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자리가 사실은 비교 불가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교해. 그러고서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종의 자리가 더 좋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의 그 가치와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이건 완전히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네. 매일매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 군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복무신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침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혹은 잘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은 그런 귀한 자녀가 되었다. 잊지 말고 매일매일 그 가치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혹여 지금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 정말 예수 믿는 그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건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영광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알려주실 때까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보고 있는 거죠. 뒤에서 지금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원인이에요. 네. 이건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뒤를 볼 필요가 없어. 왜? 뒤로 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앞을 봐야 돼. 앞을 보고 홍해도 건너고 가나안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뒤를 보면서 이렇게 문워크를 하는 거야. 뒤를 보면서 몸은 일로 가, 몸뚱이는 일로 가는데 눈은 이쪽을 봐. 그럼 뭐가 보여?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보이겠죠.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쪽은 뭐예요? 말을 타고 뭐 전차를 타고 막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바라볼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해요? 뭐가 생겨요? 온갖 잡생각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기고 또 애굽에 두고 온 네, 맛있는 고기들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실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원망하는 게 그거야. 먹을 게 영 형편없다는 거야.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밖에 안 준다. 아, 맛대가리가 없다. 나에게 고기를 달라. 막 데모를 해요. 실제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광야 생활의 이슈. 자, 여러분은 어디 보고 있어요? 네? 나 보는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저 내가 내 삶에 닥치는 일들,
뭐 일 그냥 여러분 직장의 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직 취업 못하는 분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아직 연애를 못하는 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이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잘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거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돈 벌고 이러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양대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만약에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고요.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못 되고 이런 게 잘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 예배도 예배 드리는 거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별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라고요. 만약에 앞을 봤으면 두려움이 안 생겼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 뭐가 더 클까요? 기쁨과 감사가 더 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고 온 애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하나 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분명한 해답을 줘요. 가만히 있어라 먼저. 예. 이거 뭐 얼음땡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춰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갈래, 뭐 애굽이 좋아 이런 말 멈춰라. 불평 원망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옵션이야 우리 안에. 그죠?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달며 입에 달고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불편해도 막 짜증내고 원망하잖아요. 뭐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하죠. 그죠? 우리 아들들은 주로 엄마하고 아빠한테 막 온통 불만을 하죠. 원망과 불평과 막. 그게 우리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막 늘 해. 매번 하는 실수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것은 일회적인 혹은 아주 잠깐만 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하셨어. 영원토록 너의 자녀 대대손손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괴로움, 당장의 좀 불편함 이것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은 먼저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 불평을 내려놓으라. 여러분도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뭐 물론 머리에 이미 가득하겠지만 나오려고 할 때 버튼을 누르십시오. 잠잠해. 가만히 먼저 있어 보자. 참으십시오. 입을 닫고 기다리십시오. 예. 그리고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속에서 막 화병이 나요, 사실.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불평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실제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편 읽었지만 시편의 기도들은 다 어때요? 예? 위대한 시 같지만 잘 보면 굉장히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지금 내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지금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지 마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여기 성경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보면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야. 근데 그걸 뭘로 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뱉는 원망과 불평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건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실 거라고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도가 필요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나 쟤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나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쟤를 좀 없애주세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 네. 쟤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맡기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을 줄이십시오.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삶이 바뀝니다. 사실. 네.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화가 좀 줄어들고요. 당연히 그 줄어든 자리에 뭐가 찰까요? 기쁨과 감사가 조금씩 차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꼭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제 아까 뒤를 봤잖아요. 이제 뒤 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실제로 이 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요.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열리고요. 물론 뭐 그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인데 어떻게 그럼 지금은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눈앞에서 봤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럼 구원을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물론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거, 이거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안 보이진 않아요. 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지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체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 뭐 물론 어렸을 때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예? 저거 사람 됐네. 저거 어렸을 때 저거 엉망이었는데. 예. 저 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제가 뭐 한 게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만드셨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뭐 하는 게 아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고쳐 쓸 수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완고해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바꾸실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된 이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의 놀라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계속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나를 보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내가 변화할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내가 신앙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더 하게 되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혹시 뭐 바울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그런 두려움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기대를 해야 돼.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지를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흥분도 안 되고요. 그냥 덤덤한 거야. 예. 여러분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 주식에 여러분 한 1억 넣어놨어. 아니 뭐 1억은 아니지만 1,000만 원 넣어놨어. 근데 이걸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오를 거야. 1억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 1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게 비록 그냥 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신앙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 정도의 신앙이지만 이 정도의 인격이지만 내 20, 30년 후에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러고서 그 기대한 모습으로 자라가십시오. 네.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 없이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꼭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꼭 뭘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뒤를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데 어두운데 볼 게 없으면 당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죠.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해.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방향을 알려주셨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면 돼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걸어가면 돼요. 거길로 뚜벅뚜벅. 네. 그러면 그 뒷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와 같은 방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일을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공부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걸로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신 그 가치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마음 접어두시고 늘 그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늘 확인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개인, 여러분 인간 관계 안에서, 더 넓게는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더 넓게는 사실 지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회복이 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을 동참하고 힘을 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야 돌아가, 야 여기 별거 없어, 여기 뭐 주워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해도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늘 감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목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앞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랍고 크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귀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